사실은 야곱이 오늘 하나님이 응답을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시고 다 응답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야곱이 믿지 않고 막 살려달라고 내가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믿게 되면은 끝인데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자꾸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말씀을 자꾸 보면서 읽으면서요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야곱이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뭐 죽을 일도 없는데 혼자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도 답답하지요. 막 내가 형 때문에 지금 두려워 죽겠습니다.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어떤 문제도 다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까지 보내면서 다 메시지를 주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간다 이거요. 나는 형 만나러 못 가고 죽겠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죽을 일도 없는데 마치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불안에 뜨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일용할 양식 주시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내 혼자 죽니 사니 그래요. 하나님 보면 참 답답하지요. 다 축복해 줬는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막 없는 문제도 또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마하나임이라 그래요. 그죠?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천사의 무리들 그런 뜻이에요. 예.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야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응답 주시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동원되었구나. 금방 잊어버려요. 또 돌아서서 나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말씀 믿고 가면 되는데 못 가요. 야곱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발목이 잡혀서 경험과 지식과 환경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천사가 여기가 하나님의 천사의 무리들이 나에게 오늘 왔구나. 그걸 고백하고 또 불안에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천사의 활동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천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참고하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들에게 천사가 동원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에 천사가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누려지 성경에는 천사가 하늘의 군대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에서 어마어마하게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영이 주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성경에는 막 하여튼 신구약 66권에 천사의 활동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야곱처럼 천사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누려야 돼요. 그죠? 이게 우리가 성도가 누려야 될 축복을 우리가 다 놓치고 살아요. 그 천사는 어떤 일이냐?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그 전날 야고보가 목 잘려 죽고 야고보 이제 베드로도 날새면은 이제 감옥에 있는 베드로 사형시키는데 그 밤에요. 베드로가 마지막 인생 밤을요. 깊이 잠에 들어서 피곤했는지 감옥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천사가요. 잠들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차가지고 일어나 임마. 자식아 잠자 나가자. 베드로는 꿈꾸는 줄 아는 거야. 천사가 옥문을 열어놓자고 하니까.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나왔어. 그죠? 여러분요.
천사가요, 이렇게 베드로의 하나님의 종들에 가는 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옥문을 열고 그렇게 깨워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것은 그 베드로에게는 천사가 성경에 죽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천사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천사 활동이 끝났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베드로에게 천사가 역사했던 그 천사가 여러분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못 보면 없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없어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천사가 따라 붙여서 동행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이 천사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는데 여러분은 못 보는 거라.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천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시는 천사가 여러분에게 따라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에요. 대통령이 가는 곳곳마다 경호원들이 따라 붙어요. 대통령의 어디를 움직여도요, 대통령이 가는 곳에 경호원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국정원에 처음에 국가정보원에 처음 들어가고 말달 때는요, 옛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처음에는 대통령 경호하고 경비서고 이런 그 역할을 하나 봐요. 이제 초보 때는 보직 처음 받으면은, 그러면 그 인력이 얼마나 대통령이 불시에 내가 어느 지방을 가겠다. 그리고 군중들이 많이 있는 곳에 막 광화문 같은 데 딱 나타나면요, 건물 빌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건물 위에서 총으로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빌딩, 대통령이 이렇게 사회라고 갈 때요, 완전히 그 경비는요, 수만 명이 동원돼야 된대, 경호원들이. 아니, 그 빌딩에 숨어갖고 밑에 위에서 쏘아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대통령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건물, 그렇게 사람들 경호 갈 때요, 각도마다 360도를 다, 각도마다 다 쳐다보는 게 있는 거야. 너는 요 180도, 170도, 160도 딱 이렇게 각 조를 딱 져갖고 딱 자기 그 시선에만 딱 쳐다봐야 된대. 딴 데 눈길 주면 안 된대. 대통령 하나 지키려고 360도 뺑 돌아가면서 건물부터 해서 그 사선에 딱 보고 대통령 중심으로 360도 다 보고 있다는 거야.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동하는 동선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준대. 불시에 간대. 미리 경고하면 그 저격수가 거기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요, 총알이 딱 날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딱 쏠 때 자기 몸으로 막아야 된대. 피하면 안 된대. 쏘면 안 되고, 총알 바지래, 경호원은. 총알이 날라오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맞아주는 게 경호원의 역할이래.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진짜 대통령 하나 보호하는데도 저렇게 총알이 날라오면은 대통령을 뭐 피신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그 사선에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화살 날라오면 탁 뜯어밀고 자기가 화살 대신 맞아줘.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탁 맞고 그 사랑하는 사람 대신 죽어주잖아요. 경호원이 그런 역할이래. 경호원은 무술도 필요 없대요. 총 날라는 거 자기가 총알 파지 해주는 거래요. 경호원은. 대통령 하나 지켜주는데 그렇게 경호원들이 수만 명이 동원돼 갖고 대통령 365도 하늘, 땅, 모든 건물 진짜요. 그거는 뭐 총솜씨도 필요 없대요. 총알 바지 하는 게 경호원의 역할이래.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야, 대통령 할 만하구나. 그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어디 갈 때 동선, 움직이는 동선이 미리 이제 알려지잖아요. 그 사람 해고래요. 대통령이 어디 가는 거는 행적은 얘기하는 거 아니래요. 만약에 그게 어디 오늘 대통령이 안양시장에 온다. 미리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게 비밀이 누설되면요, 경호 인력이 수천 명이 붙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경호를 최대한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안양시장에 대통령이 온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냥 불시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 갖고 딱 나타나야 되지. 미리 알면은 간첩들이 막 저격하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경호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경호원이 마하나임, 천사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는 데마다 가기 전에 간 모든 환경에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져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피할 길을 주시고 위기를 만나도 여러분에게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유, 큰일 났다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큰일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하나님이 전도자에 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정말 자는데 과연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천사의 보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또 이거요. 천사의 활동은 말씀을 전달하는 많은 역할이 있지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에게요. 전도자에 가는 길에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바울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을 줘요. 이 목사도요.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막 꼭 잠잘 때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지금 왜 여러분 눈에 천사가 나타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해 주는 게 제가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제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 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그걸 제가 여러분 눈에 바울처럼 천사가 안 보여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천사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갈등을 잠재워 주시는 그런 역할을 주의 사자가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가는데 두렵겠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은 배짱이 좋아서 로마를 갈 때 하나도 안 두려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두려워하고 있다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은 하나도 두려워 안 하고 걱정도 안 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 주신 적이 없어.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어떻게 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매 맞는 게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걱정과 불안이 왔겠어요? 안 왔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이 천사들은요. 모든 교만을 꺾는 역할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쓰레기 청소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만한 사람들, 교만을 팍 꺾어가지고 정말 사람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모가지 뻣뻣해갖고 맨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기고만장한 거 천사가 꺾어요. 그거. 여러분 교만한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사자가 동원되면 그 교만을 꺾는 거예요. 그거 뭐 헤롯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그죠? 헤롯 같은 사람. 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헤롯을 한 방 치니까 벌레가 그만 뭐 무슨 벌레인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먹는 벌레가 생겨나가지고 헤롯을 그 자리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천사가 그 교만을 팍 꺾어요.
여러분 어떤 현장에 봐서 우리 전도자들 무시하고 사람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 그 교만을 꺾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가 이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천사의 활동은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위로도 하고 어려움과 섭섭함 당해가지고 있을 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위로도 해주고요. 천사는 갖가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천사는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천사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의 마하나임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잖아요. 천사 한 명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용어는요, 유대인들은 3,000명 군단, 3,000명을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한 명을 군인, 한 명은 군인, 무리, 군대,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대대병력, 분대, 우리 유민이 가 있는 그 부대는 소대장, 분대장,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분대장, 소대장, 그 소대 안에, 분대 안에, 대대 안에, 그 대대병력, 그 위에 연대, 그 우리나라만 연대급 병력이라, 연대급, 연대가 한 3,000명 정도 된대. 그 위에 사단, 군단, 여단 막 이렇게 있잖아요. 천사가 3,000명 이상의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호위병이 붙은 거야. 천사의 무리들, 마하나임. 그죠? 각가지 역할하고 각가지 문제마다 개입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다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막 하더만 각가지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져 있다. 병사가 동원된 게 아니고 군대, 연대급 병사들이 여러분에게 붙은 거예요. 한 명 보호하려고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은 3,000명만 해도 우리 성도들 지금 수만의 지금 천사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지금 예배에 와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셀 수 없는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마하나임은 천사 한 명이 아닌 군대 무리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무리들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인생에 가득 차 있어. 하나님 자녀를 지켜주시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동원되어 있어.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어째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는가? 이렇게까지 보였는가? 저도 이렇게 가면서 그때 내가 온 게 아니구나. 우리 아까 장로님 대표교사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했냐? 다 주님이 했지. 주님이,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 주님이 다 하셨지. 그게요.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 자녀들을 다 섬기라고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천사는 뭐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역할이에요. 인간의 소원을 이루고 인간 계획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수종자로 쓰는 거요.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천사가 활동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따져요. 그럼 기도했는데 왜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가 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욕심과 사욕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천사가 활동한단 말이에요. 천사를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원되어지는 거라. 명령을 육신의 일에 이상한 일에 천사가 동원되고 난 괴롭히는데 천사가 꿈쩍도 안 해.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명령에 천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야. 천사를 부리기는 동원됐는데 부릴 줄을 몰라. 하나님의 뜻에
이게 이제 사용해야 되잖아요. 내 육신의 사역을 위해서, 감정 막 그런 거에 의해서 사용하면은 천사가 가만히 있어. 명령을 잘못 내렸거든. 천사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 살리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정말 이런 허감 문화 정복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딱 굳히면 막 천사가 막 앞서서 역사하는 거야. 그런데 야곱처럼 육신의 계획 갖고 자꾸 그거면 본인이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돼도 천사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상처 영역 이러면 천사가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렇죠. 이 천사가 뭐예요? 돕는 영이고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영. 여러분이 복음 위에 살고 하나님 뜻에 방향 맞추면요, 천사가 다 그게 막 역사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천사가 알아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우라고, 자녀를 돕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어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너무 짐들까 내가 들고 가는데 힘들면은 옆에서 좀 도와주면은 이렇게 같이 들어주면 엄청 고맙잖아요. 그죠? 내가 안 들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 안 들고 가려고 생각도 없어. 그러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들고 가는데 힘들 때 와서 같이 거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세계복음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천사가 그때 막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가야 할 짐이 가볍겠죠. 그죠? 돕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한 마음을 갖고 전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성탄절이 월요일이더라고. 이번 달에는 미리 기도해서 그날 우리 초청 한번 해갖고 친구라도 안 믿는 불신자라도 야 우리 성탄절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자. 그래갖고 한번 그냥 교회 찐하고 가도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막 그 사람이 계속 안 나와도 야 우리 교회 행사인데 한번 가보자. 그래 우리 작은 선물도 하나 주고 여러분요 누리시기 바래요. 기도하면서 야 우리 놀러라도 가는데 교회 가서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자. 여기 기독교의 최고의 날이 성탄절 아니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세우고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그죠? 그 우리가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여러분 왜요?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 제목만 딱 잡아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생각만 했을 뿐인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차마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역사하면요, 여러분이 생각만 바르게 해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고 복받았으면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복받게 해주시고, 내가 바라기만 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주님이 주의 사자가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작업에 들어가는 거야. 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관심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정말요 그대로 응답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걸 잘했어. 묵상을 잘했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산에 올라가는 동서남북을,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동서남북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높은 데 들어가 그 가서 뭐 했겠어? 기도하면서. 뭐 산에 어디 바람 쐬러 갔겠어요? 답답하면 늘 멀리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있으니까 바라만 봤는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여러분, 그랬더니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면 뭐예요? 똑같은 응답이 와요.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느냐? 땅에 티끌. 여러분 막 길거리에 다니는 그 먼지 티끌 있잖아요. 나무 부시리게. 셀 수 없이 많잖아요.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믿음의 비전을 딱 주시는 거야. 현실에 바라볼 것 없고 낙심하는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뭐야? 주의 사자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의욕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죽겠어요가 아니라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 그 주의 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야. 복음적인 삶을 살고 세계복음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끌어 주는 거야. 야곱도 그래, 똑같은 응답에 와요. 야곱도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냐. 평생 내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죠?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왜 움직입니까? 전도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이 사역이 남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미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라. 선교는 하나님의 시간표라. 나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도구에 불과한 거야. 우리는 도구예요. 그분의 역사에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지, 죄 죽는다고 복음의 역사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순간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세계복음화의 거대한 이 역사의 시간표를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할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미래 염려 다 내려놓고, 지금 겨울인데도 여름처럼 날씨가 더워. 제가 이런 역사 이거 보면요, 우리가 천국 갈 날이 많지 않겠다 싶어. 얼마 안 남았죠. 기후도 이거 뭐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이거 뭐 도깨비 같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후가 왔다 갔다 한 적은 없어요. 맨날 기상관측상 처음입니다. 그래. 지금 막 저 북극에는 또 빙하가 다 녹고요, 난리래요. 이 기후의 변화, 세상의 변화가요, 차고나마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어. 과거는 하나도 안 맞아. 여러분 막 한 앞으로 한 뭐 100년 살려고 준비하고 해봐요. 그때까지 세상이 존재할런지 안 할런지 우리 미래 걱정할 거 없어. 10년 후, 20년 후 그때가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으면요, 저도 미래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요, 지구의 인생, 우리가 11시, 지구 멸망의 시간표가 11시 59분, 59초, 99초를 지금 살고 있다. 이제 지구 문 닫을 시간이, 저는 제가 불안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천국 가는데 뭐가 불안해요? 영원 고통과 세상 다 염려 내놓고 갈 시간, 여러분, 저는 이미 카운트다운을 하고, 우리가 세상 정부 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는데 뭔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그 주님의 영원한 품에 가는데,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한 명이라도 전도와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다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세상아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세상 사요나라 빠이빠이 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가는 거요. 그런데 뭐 우리 걱정할 게 있어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염려 내려놓으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언약적 삶을 살아가고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정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주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마하나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천사의 무리들이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 자녀를 섬기라고 주님이 보내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천사를 사용하는 권세를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